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데 미래에 이제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죠. 앞으로 다가올 시간입니다. 그 미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며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장구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나라에 대한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아시탑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말인데 그런 말을 사자성어로 할 수는 없어서 사자성어에도 없는 말을 조합해가지고 아시탑이 내가 하면 옳고 내가 하면 그르다, 그 뜻을 가진 말을 사자성어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운다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운다지만 사실 자기의 뜻과 맞으면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의죠. 사실 진정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그 모든 복잡한 문제를 얽혀가는 데 있어서 푸는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데 정도를 걷는다? 그 사람은 남이 볼 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양심에 의와 공의가 세워진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주는 말도 그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든지 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경배하고 예배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 모습은,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그 백성의 영적 조명, 어떻게 보면 얼마나 밝고 어두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흠 있는 것은 안 먹고 완전한 것은 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해서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을 나 몰래 갖고 오면 이미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에, 너 중심에 이미 흠이나 있는 거예요. 그 흠이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에 흠집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주소는 알지 못하지만 신약성경 어딘가에, 야고보서인가요, 베드로전서인가 하여튼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 형제를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반대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보이는 내 형제도 섬기고 도울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흠집 있는 것을 드리면서 어떻게 내 중심이 구부러지고 구부러지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만 있다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모든 말씀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성민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형제 중에 어느 성중에든지 내 형제 중에 누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면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가서 절하며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실에게 절하면 그것을 자세히 조사해서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한 적이 있으면 너는 그 5절입니다.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될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7절에 보면요, 악을 제할지니라.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게 아니죠. 악을 제하는 것이죠. 여기서 악은 뭔가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몰래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그래가지고 몰래 가서 다른 신을 섬겨놓고는 하나님을 섬긴 척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봤어요. 그 증인으로 나섰어요. 그런데 그 증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면 자세히 살펴보라고 해요. 자세히 살펴보라. 그리고 만약 그것이 확실히 되면 증인이 먼저 손을 대라는 거예요. 증인. 왜 그래요? 모함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문제 사이에서 사실 그 밑바탕을 보면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예요. 다른 신을 섬긴 이 사람은요, 다른 신을 섬기며 네 마음 중심이 다른 데를 향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는 순간 위선과 가식 덩어리가 되는 순간 너가 살아가는 그 사회와 그 주변은 다 가식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제일 미워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입술로는 내게 가깝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욕망 덩어리고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는 있어요. 주님은 절대로 그런 걸 가지고 야단하거나 막 뭐라고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정직하게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연약한 이 종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나의 결단의 두께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부여를 흘려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그리고 우리의 구속함이 다시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구제불능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흠집이 나고 이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구제가 불능합니다. 왜 그러냐? 가식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중심이 다른 것을 향해, 욕망을 향해, 어떤 다른 신을 향해 가고 있는 이런 문제들. 또 반대로 보지도 않았으면서 보았다고 하는 할 수 있는 이런 증언의 문제들. 이게 다 어떤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이런 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복잡한 인생사에서 얼마든지 공의와 의로움이 세워질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목격자도 없어요. 그리고 보는 이도 없어요. 오직 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면 절대로 거짓말하거나 못 본 것을 봤다고 거짓 증언하거나 또는 보아놓고도 자기 형제고 친척이기 때문에 못 본 척한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중심이 다른 데를 향해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8절에서도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고소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판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판결하기 어려울까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조건을, 사연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어느 정도 알지, 인간의 지식으로 안다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른지 시비를 가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재판장이나 여기 보면 그렇죠. 한번 9절 볼까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9절 말씀대로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과 재판장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은 또 하나를 지적하는데요. 11절에 보면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하였어요. 또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 한 말을, 그 판결을 가르친 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나서도 에이 지가 뭘 알아, 내 속사정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물었으면 그 재판장과 그 레위 사람 제사장의 말대로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과 재판장은요 상황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무엇을 가지고 판결해야 됩니까? 율법 말씀 가지고 판결. 내가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또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에 보면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사람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 다 사연을 알 수가 없고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올바로 판단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모든 일을 판단할 때 치우침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했을 때 너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여기서 무법하게 행한다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제사장과 이 재판장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걸 가르쳤는데, 어떻게 행하라고 가르쳤는데 무법하게 행한다는 것은 그것을 멸시한다는 말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멸시하다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ntemptuou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contemptuous,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멸시하다는 뜻이에요. 멸시하다, 무시하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는 것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행하면 그 사람을 죽여 또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려고 하거든. 그 왕을 세울 때 반드시 그 왕이 지켜야 할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첫째는 그 형제 중에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형제 중에 왕을 세워야 될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잘 보살펴주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타국이나 외국인이 아니라 그 형제의 형편과 그 처지를 잘 보살펴주고, 또 형제 중에 세우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세워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신명기 말씀대로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 때 결국엔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오늘 이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그리고 그는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왕은 병만을 많이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주변에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항상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썩은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의지하면 그것이 부러져서 내 손가락만 상하게 하고 타담한 부직갱이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타담한 부직갱이, 썩은 갈대로 비유했거든요. 왜냐하면 타담한 부직갱이는 연기가 나가지고 내 눈만 맵게 하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결단하면서 말의 뒤에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나 강대국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게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왕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내나 은금을 많이 두어서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진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돈을 의지하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이 이 여자들에게 가지, 욕망으로 향하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되겠어요. 한 여자도 일평생 품고 살기 어려운데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권사님?
한 여자도 평생 품고 살기가 어렵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여자를 많이 둔다? 그것은 이미 그 삶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면 18절입니다. 이 말씀 18절, 19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 이 율법서를 등사라는 거 오늘날 말하면 복사입니다. 복사해서 항상 옆에 두고 그것을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러니까 말씀을 늘 곁에 두라는 말을 가까이 읽으라는 것은 그 말씀이 그냥 너와 말씀과 나 이렇게 있지 않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입에 달라붙게 돼요. 말씀을 읽는 순간 내 눈에 붙고 내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곁에 두고 읽어서 항상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 의를 세우는 문제, 사람 사랑하는 문제, 이 모든 삐뚤어지고 구부러졌던 사회를 바르게 세우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본은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디 가서도 법 없이 보는 이가 없어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바른 심지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왜요?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명령이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오셔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저를 지켜주고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와 사회를 이 나라를 지키는 믿음의 공의의 정의의 초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